줄 알았는데 엄청 떨리네요. 지금 머릿속이 멍해가지고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했던 즈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인의 이제 소개로요. 탤런트 김진수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1일 게스트로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전 영파워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녹음을 해서 지정된 요일에 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방영되는 것을 가서 녹음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오프닝 멘트만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좀 재현해 볼 텐데요. 피차 저희가 연기가 조금 모질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감안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그맨 김진수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어른이 되고 싶다. 제가 형은 벌써 어른이잖아요. 아니 두호야, 그런 어른 말고 진짜 어른. 제가 진짜 어른? 이렇게 독백을 하면 노래가 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탤런트 김진수 씨가 말했던 진짜 어른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요, 그때 당시 그는 사회적으로나 신문적으로나 어른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했던 어른이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도 신체적으로도 사회적 직분으로도 어른의 위치에 있지만 과연 내가 어른답게 살고 있는가? 어른이란 위치 속에서 내가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의문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할 때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민이 있는 한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신분인데요. 뭘까요? 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무엇라 답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셨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의 첫 글자를 적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들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이 있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 사귐으로 너희를 초청한다. 우리의 사귐으로 너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귈 것이다. 이 사귐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으로 우리 함께 사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경험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와 계셨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진짜 경험한 것을 너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찾지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가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 되시고 시작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더럽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거들떠보기 싫은 그 죄 많은 곳에 직접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사귐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험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부딪힌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귐으로 부름받은 사실이 엄청난 기쁨과 환희로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어신 그분의 초청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서 사귀자.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초청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 있게 된 자들이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셨다면 이 사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9절은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1장 7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불리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즉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저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듣는 우리에게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떠십니까? 무겁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협박처럼 들리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고아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좀도둑질에 익숙한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번만 더 도둑질하면 너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자, 잠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잠깐 도둑질을 멈출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중심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좋은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얘야, 이제 나는 네 아버지다. 사람들이 모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나는 사회적 신분과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다 이것들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야. 그러니 얘야,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동을 조심해 주지 않겠니? 네가 혹시 잘못을 해서 경찰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해줄 거야. 넌 내 귀한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니 되도록 내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제 다시 한번 7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써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가 나와 사귐이 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혹 죄를 지어도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7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5절과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서 살면 안 돼, 너희는 신분이 변했어,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말했죠.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죄를 지더라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느껴지십니까?
죄를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와 사귐이 있게 되었지, 너가 나에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를 줄 거야. 그러니 너의 죄를 감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와 사귐이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나의 자녀답게 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죄를 이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죄 짓지 마. 너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서 왜 또 죄 짓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었어. 너를 부른 나를 좀 볼래?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니? 그 신분 안에서 이제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혹 너가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너의 죄를 솔직하게 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너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으로 지금 죄를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이 더 정확해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만일 누군가 죄를 지어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혹 넘어지더라도 그 죄를 감추지만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는,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인지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그 신분을 기억하고 너희는 죄를 이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누구 자녀가 되었느냐? 그 자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땅에 보낸 내 아들 때문이 아니냐?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그냥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 사귐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보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벗하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장차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라. 그 나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러니 사도 요한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외국 찬양이에요. 이 외국 찬양을 우리 그 음절에 번역하다 보면 생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외국 찬양의 가사를 좀 보았는데 이게 생략을 해도 너무 많이 생략을 했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발음이 조금 부족한 거는 서로 이해하시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생략이 있었죠. 저희 나라 가사는 뭡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일이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붙잡는 미래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가치가 변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처럼 틈도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틈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구나. 아, 내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죄를 지어도 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야겠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재밌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